수요예배 오신 사랑하는 온세안교회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를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귀한 3일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은혜가 필요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로부터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공급하여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께 고백함으로 주께 용서받고 위로받는 인생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과 기도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뜨거운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온세안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 사업을 위해, 자녀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구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께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귓가에 울리는 기도가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고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전 세계가 이 문제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길들을 열어주시고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정부와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기를 보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은혜와 긍휼들을 부어주시고 말씀이 약속한 대로 눈동자같이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이 시기 가운데 물질로 인하여 건강으로 인하여 고통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는데 이 시기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마다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얻고 위로 얻는 인생 되며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90페이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0페이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수요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밭에 심겨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 있는 신앙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특별히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길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시므온과 안나 예수를 만나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당시의 역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바빌로니아에게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에 유대인들의 역사는 고통의 역사였습니다. 페르시아, 알렉산더 제국, 시리아 등의 국가들에 의해서 나라가 오랜 기간 다스림을 받으면서 민족들의 독립을 향한 갈증은 지속되게 되었습니다. 그 시기쯤에 일시적으로 위대한 인물 유다 마카비의 등장으로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은 일시적인 독립을 경험하며 100년간 나라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에 역사상 가장 강대하고 힘셌던 나라 로마의 등장이 시작되었습니다. 로마는 파죽지세로 여러 민족과 나라를 정복하면서 내려오기 시작했고 팔레스타인 역시 로마에 의해 점령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시금 나라를 잃게 되었으며 너무나 강대했던 나라 로마였기 때문에 다시는 회복하기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열망은 메시아의 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는 메시아 아니면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대망론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것들이 매우 깊어진 시기였습니다. 긴 시간 나라를 얻지 못하게 되면서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또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언급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로 누가복음 2장 3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을 기다렸던 모든 사람,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돌봐주십시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아닙니까? 우리 민족을 해방할 수 있는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그들은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기에 하나님은 약속하셨던 메시아를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그 시기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고 심지어 공생의 기간에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공생의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아기였을 때 예수를 알아봤고 예수를 만났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나온 주인공 두 사람은 바로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먼저 시므온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2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을 설명할 때 얘기하는 것은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며 성령이 머무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주인공 안나는 36절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37절입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 안나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성전에서 긴 기간을 기도와 봉사로 섬겼던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노인이라는 점입니다. 나이를 많이 먹었고 곧 하나님의 나라에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노인들이 보통의 노인들과 달랐던 것은 뭐냐면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25절 말씀에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37절에 안나를 설명하는 구절 중에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니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요. 이 두 구절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것은 시므온과 안나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늘 기도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나이를 많이 먹고 또 시간이 많이 지나게 되면 특별한 소망을 갖지 않게 되고요, 생존에 대한 관심만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살아남는 거죠. 건강하게 살고 문제없이 살아가고 이런 데 초점을 맞추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이나 과거나 똑같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가 관심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생명을 유지할까에 초점과 목표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보다 연세를 드신 분들이 몸 관리도 더 잘하고요, 자기 관리에 더 철저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존의 삶의 모든 것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두 사람은 생존의 목적을 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소망에 대한 것이 있었어요. 시므온은 이스라엘 위도를 기다렸고 안나 역시 성전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구원을 말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을 말하게 됩니다. 당대의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메시아를 기다린 것처럼 이 두 사람도 역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은혜, 예수님을 만나는, 아기 예수를 만나는 은혜가 바로 이 두 노인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그렇죠.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노약자라 부른다는 게 무엇입니까? 노인부터 약한 사람들은 관리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한국 역사도 보면요, 쭉 살펴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왔냐면 15세부터 50세까지, 15세부터 40몇 세까지 이런 식으로 제도를 정해놓고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남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국이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은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나이가 있고 그렇지 못한 나이가 있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도와줘야 되고 돌봐줘야 되는 존재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로서 전쟁을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와줘야 되고 보호를 받아야 되는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과거나 지금이나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노인들에게 주목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나이를 먹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노인분들께서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떤 일들은 젊은 사람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나라를 지키거나 어떤 힘든 일을 해야 하거나 힘써야 되는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젊고 강한 사람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은 다 젊은 사람들이 해야지, 우리는 그냥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노인이 되고 나이를 먹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고요,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역할들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나이를 먹고 시간이 지나면 약해지기 마련이고 소망하는 바와 생각하는 바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를 먹거나 노인이 되거나 상관없이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 주는 교훈인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은혜를 받는 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들에는 젊은이와 노인이 차이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열망하는 자에게 쏟아지고 부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온세안교회 성도님들, 이 점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받는 일,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일에는 젊은이보다 더 열정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차별 없이 간절한 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 얻는 일에는 양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 일에는 물러서지 마시고 더 은혜를 받기 위해 갈급하시고 간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 받는 일에 열심을 다했던 시므온과 안나는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는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며 오병이어 기적, 죽은 자 살리고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죠. 이런 것이 나타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은 쉽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안나와 시므온이 계속적으로 평생을 통해 주의 은혜를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이들의 영적인 눈을 띄게 하셔서 아기 예수를 만나는 축복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안나와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만나면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우리가 한번 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향한 갈증을 가진 이 두 사람, 다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대의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38절에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 이들 중에서 특별히 이 두 사람이 컨택이 된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니까 은혜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므온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먼저 줍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려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가지니까 어떤 약속을 받습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 약속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또한 안나 어떻습니까? 말씀을 보면 이 37절 말씀에 과부가 된 지 84세가 되었다. 이 당시 84세는요 굉장히 오래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열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만나기 위해서 역시 안나의 생명도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만나면서 이 둘의 인생에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먼저 시므온의 경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메시아를 생각하면서 떠올리는 인물은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뛰어난 전성기를 가져왔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어떤 민족, 어떤 사람과 싸워도 지지 않았던 왕 다윗을 기대했어요. 다윗이 통치하던 시기에는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바로 유대인의 국가인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생각하면 누구를 생각하느냐? 다윗이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가장 존경하는 왕 중에 한 명일 텐데요. 이 당시 사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다윗은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강력하게 만들 위대한 지도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린 사람은 누구죠? 다윗이었어요.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와서 로마도 부시고 주변에 이들을 괴롭히던 나라를 물찌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우기 원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다윗과 같은 사람을 보내주세요. 다윗과 같은 왕을 태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힘이 약하고 연약하니까 이 나라를 굳건히 세울 분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시므온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을 것이고 기도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에 의해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가다 보니까 그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었죠? 진리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시므온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가 바랬던 것, 그가 꿈꿔왔던 것보다 더 높은 것들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 29절부터 35절까지 내용들이 쭉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대한 것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메시아를 기대한 것이었지만 시므온이 받은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까지 구원이 전해지며 예수님의 생애에 삶과 고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그는 아기 예수를 만나면서 무엇을 받죠?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는 이스라엘의 해방이었어요. 나의 간절한 기도는 내 민족의 해방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죠? 성령을 통하여 더 큰 그림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무엇을 만납니까? 올바른 진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의 삶을 통해 무슨 은혜를 주기 원하시는지, 말씀은 어떤 은혜를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이 시대를 향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많은 문제가 있는 건 뭐냐면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대가 혼탁할수록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단들의 메시지의 문제는 뭐냐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신천지만 해도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 이런 이론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라고 얘기하고 자신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고 쓸데없는 이론들 너무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신천지뿐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신옥주의 은혜로 교회, 이런 이단들 보세요. 이런 이단들의 핵심은 뭐냐면 메시지가 잘못되고 진리가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은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올바른지를 아는 것이죠. 이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하면 정치적인 메시아였어요. 왕,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군주를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세상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깊이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시는데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들이 열매를 맺고 올바른 것들을 깨닫는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격려드립니다. 시므온처럼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를 만나시기를 다시 한번 격려드립니다. 그리고 안나가 만난 은혜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면서 평생을 기도의 삶을 보냈던 이 안나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3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됩니다. 안나는 아기 예수를 만나고 진리를 발견하면서 진리를 전해야 된다는 사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요즘 시대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전도예요, 사실.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었고 또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복음과 은혜를 다 허락하셨지만 우리가 가장 부담스러운 건 뭐냐면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에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전도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 전도라는 게 억지로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가서 전도 몇 명 해오세요. 전도합시다. 날마다 힘쓰게 전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은혜가 있어야 전도를 할 수 있게 되고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사도행전 4장 20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섰을 때 사람들에게 얘기한 말이에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만나니까 내 마음이 참을 수 없고 내 입이 참을 수 없어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인간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도록 인도했다는 것이죠. 안나의 삶 가운데 그랬습니다. 은혜를 받으니까 이 삶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부어주실 때 그것을 가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는 이유는 뭐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이러한 것을 체험했습니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좀 덜한 편인데 예전에는 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거나 어떤 큰 대회에서 우승하게 되면 카퍼레이드 같은 거 하거든요. 또 최근에 보니까 뭐 NBA라든가 뭐 이런 데서 우승해도 카퍼레이드 같은 거 하더라고요. 왜 합니까? 널리 알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승리를 경험했다.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다는 것을 나누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런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감격이 있어서 예수님의 은혜를 만난 감격이 있어서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안나는 노인이었지만 힘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복음의 열정,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은 열정들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나온 것처럼 구원을 바라는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구원이 지금 여기에 있다. 비록 지금 아기의 모습이지만 이 아기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게 될 것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시므온과 안나처럼 예수님을 만남으로 올바른 진리를 경험하고 그 경험한 진리를 나눌 수 있는 은혜로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런 말 참 많이 합니다. 정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하나님은 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 당시에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었고 피 끓고 능력 있고 열정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목한 사람들은 바로 시므온과 안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의 삶에 믿음의 연륜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평생토록 추구했던 간절함들이 이들의 삶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쉽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해야지,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안나와 시므온 같은 인생을 더욱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나이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소망과 비전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지를 한 번 더 점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시몬을 설명할 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몬의 삶 가운데 성령이 있다라고 25절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성령이 있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인데요. 도대체 성령을 만난 인생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 정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죠.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체험한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성령이 늘 머무르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인데요.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 구원은 값없이 주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천국 가는 것은 값없이 주어져요. 예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공급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값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늘 강조해요. 이것은 그냥 주어진 거라고 말하죠.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경건은 훈련이 필요해요. 구원은 거저 주지만 신앙의 수준은 거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힘을 체험하는 경건은 훈련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나온 것처럼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해야 되는 것이죠.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추구하고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이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야 되는데 기도할 때마다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이웃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꾸준히 걷다 보니까 성령님이 그 위에 머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매일매일 체험하게 되면서 급기야 바로 아기 예수를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고 노인이 되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교회를 위해서 떼두르고 전도하고 이걸 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 더 뭔가를 으쌰으쌰 해야 된다,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것은 평생을 해야 되는 숙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오늘도 조금 더, 내일도 조금 더 주님을 알아가도록 애쓰고 노력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성령이 머물면서 진리를 이해하게 되고, 그 진리를 이해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시므온과 같은 은혜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대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정말 이런 은혜를 만남으로, 모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심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알 수 없는 일들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는 인생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님은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처럼 시므온이 믿음으로 은혜로 주를 기다리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약속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이러한 약속들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러한 약속을 받도록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늘 머물기를 격려드리고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안나를 돌아보면서 또 하나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안나는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보면 37절 말씀에 이 사람이 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안나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인 것 같아요. 날마다 예배당에서 머물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기도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배를 소중히 하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신의 삶이 매일 거룩하게 드려지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성전을 떠나지 않고 머물렀던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약속과 은혜를 부어주시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시게 된 것입니다. 요즘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 올바른 예배, 성전을 사모하는 예배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이 점점 사라지는 시대 가운데 있는데, 이 나이 먹은 할머니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당을 오는 것, 성전에 오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뭔가를 지켜가는 것은 늘 젊은이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지켜줘야 되고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해야 되지만, 제가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를 받는 일은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는 노인과 젊은이가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믿음으로 한 걸음 두 걸음 더 나가셔야 돼요. 안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84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한 거죠? 오늘도 내일도 젊은이만큼 열정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했어요. 예배당을 떠나지 아니한다. 주옥 같은 말씀을 듣기 위해, 주옥 같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삶을 헌신한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진정한 헌신은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기 위해 애쓰고 몸을 굴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생각해요. 예배를 지키려 하고 기도하려 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헌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신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뭔가를 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것이라고 헌신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헌신은 그게 아니라 무엇이죠?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 나를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 나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거죠. 그건 뭘 말합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갈급함이 있는 영혼입니다. 안나는 바로 그러한 인생을 주로부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이럴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이 필요할지 모르겠다. 아니면 또 나이가 있는 분들은 건강이 필요할 수도 있겠고, 삶에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나라가 없으니까 나라가 필요했어요. 나라를 건져낼 인물들을 향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죠? 지도자였어요.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이들에게 너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든 기도와 열망들이 여기에 집중된 것이죠. 우리의 시대는 그럼 무엇이 필요합니까? 지금 우리의 시대에 우리가 가장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코로나로 인해 고통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의 열망은 이것 같아요. 코로나를 사라지게 할 치료제나 코로나를 이기게 할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기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은 또 공부에 필요한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자금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는 각자 모든 삶에 간절한 열망들과 소망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소망들에 더 중요한 소망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는 소망보다 더 가치고 귀중한 것은 없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성전에 머물러서 은혜를 사모하는 인생을 평생을 통해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말씀에 기록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온세안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말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젊은이들만 쓰시는 게 아니라 나이 먹은 사람도 노인도 쓰시는 주의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하는 영혼에게 시므온과 안나가 예수를 만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시대 가운데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시므온과 안나가 하나님을 열망하고 소망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온세안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앙망하고 갈망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 만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시므온과 안나처럼 하나님을 열망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온세상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 위에, 주의 긍휼이 필요한 대한민국과 캐나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